우리는 2주 전에 2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2개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누가의 클라이막스에 딱 예수님의 Who is Jesus?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긴 설명이 아니라 2개의 이야기로 누가는 깔끔하게 쉼표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생명을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2개를 왜 놔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생각합니다. 로마인들의 상식 속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의 증인은 2명이 필요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한 종과 또 이미 죽어버린 한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좀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좀 덥나요? 나만 벗으면? 네. 공기가 혹시 조금 탁할까봐? 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못 봤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쇼킹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그 소식이 퍼져갔습니다. CNN에 나오고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번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관심들이 그게 찼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이제 99도를 넘어서 이제 100도를 막 이렇게 지나려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회의가 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의심에 빠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뛰어난 교사시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사역들을 펼쳐가시는데 거기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보면서 맞아 이분이야 하고 주먹을 좀 불끈 쥐고 확신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오리무중해요. 보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 볼 때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로마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의 말발굽으로 피로 얼룩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아버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악의 세력들을 축출하고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도 아닌 것이 유대인들의 왕이 돼서 추악하게 왕궁에서 스캔들을 만들어가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스캔들의 정점에는 헤롯 아그리파, 헤롯 대왕의 2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파와 헤롯 빌립의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와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롯 빌립을 독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의 아내가 다시 헤롯 아그리파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하기 위해서 2 왕이 분봉 왕이 치열하게 싸웠던 여자가 누구냐면 2 왕의 조카예요.
삼촌지간에 지금 그 치정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가장 구별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 왕의 위치에서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 인간들 냅두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좀 시험을 좀 봐주셔야지. 그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 권력을 등에 업고 수많은 이 재산을 축적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장농으로 부려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 거짓 외식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병자 몇 명 고치고 뭐 잘 가르친다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뭐 안 돼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이면 메시아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능력이라면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을 왕국에서 쫓아내버리고 다시 다윗의 왕가를 부활시키고 다시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분은 도대체 왜 오신 거지? 이분이 맞나?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이분은 다른 곳에만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서운함. 자신은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겠지만 헤롯 왕가의 그 부정을 보면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말 꺼냈다가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모세 오경에도 그 결혼은 합법적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이야기를 당연히 했어요. 내 인생을 건 거죠. 내 생명을 건 거고.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감옥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뭐 누구를 살리고 뭐 가르치고 뭐 사람들이 놀래고 뭐 죽은 자까지 뭐 일으키는.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최소한 그분만큼은 나를 좀 이해해 주셔요. 그분만큼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면 딴 사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유래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분만큼은 그 능력을 조금만 좀 쓰신다면 나를 좀 이 억울함에서 좀 나가서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좀 확인시켜줄 수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서운함도 좀 들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가 자주 나는 거예요. 이건 맞나?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있어요. 자,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이 악한 것들은 다 쓸어서 심판하시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의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세례 요한은 멸망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멸망시킬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음에 이제 드는 회의의 출발점은 뭡니까?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에 불의가 아직도 득세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여전히 세상을 다 뒤엎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조리가, 그 잘못된 편법이, 악행이
왜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이 권력과 이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가장 좀 화도 나고 좀 마음이 정말 아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저희 캄보디아 갔는데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아 한 딱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샘립에서 선생님들과 잘 식사하고 나오는데 한 꼬마애가 저희 기범이보다 어려요. 큰애가 한 4-5살 됐을까? 근데 이제 갓난아이 하나를, 갓난아이예요. 제가 보니까 한 3-4개월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아이 하나를 안고 다녀요. 이렇게 해서 팔에 힘이 없으니까 거의 애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손 끝에 병을, 음료수 병을 3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 $1 이거 하면서 이게 쫓아오는데, 부모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뭐 이게 대단한 이슈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곳곳까지 그냥 퍼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맞냐는 거죠. 당신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당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세상에 악을 그냥 놔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복음만 전하냐는 거죠. 그냥 한 번 더 그냥 빨리 당신의 좀 힘을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발 동동 부르고 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작은데, 아무리 내 이성을 다 들여서 헌신을 해도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먼 일 같은데, 지금 당신이 맞다면 좀 그 일을 한 번에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정말 당신 맞나? 당신 진짜 당신입니까? 진짜 당신이 맞으시면 좀 나서 주시죠. 좀.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 마음. 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 이게 나쁜 놈이고 이게 뭐 믿음이 뭐 없는 놈이고, 사실 여러분 그런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은요, 누구나 다 사실은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여러분,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 사실은 격려를 받아요. 세례 요한마저도 이런 갈등을 했구나. 그러면 정말 큰 문제는 뭐예요? 아무 갈등 없는 거야. 아무 갈등 없는 거. 예수님이 뭘 하든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 뭐 별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 그냥 대충 그냥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가는 길로 그냥 가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지? 여러분, 질문이 없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질문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더 알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도 그렇고 계속 대화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의 핵심은 뭡니까? 너 왜 그래? 내가 오라!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당신은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가 갖고 있는, 그래, 대화를 해야, 질문을 해야 알아가죠. 내 얘기만 맨날 소리 지르면 어떻게 서로가 알아가요? 몰라요. 알아야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는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만나게 돼요. 퀘스천을 계속 던지게 돼 있어요. 의구심도 생기고 때로는 회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을 배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배워가면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가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양육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냥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어떤 식으로 믿어도 관계없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행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처근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도 참가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제를 가질 수도 있고, 순모임도 할 수 있고, 당신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격려해주고 그대로 더 열심히 살아가라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도 된다, 이 생각이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뭐 이민사회는 다 교회니까 교회를 가는 거죠. 이민사회가 다 절이면 절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마인드입니다. 그게 생각이 그 아래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다음 공동체 오셨다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탐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두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대학생들이 되면 질문들이 조금 삐딱해져요. 그 질문들이 좀 삐딱해지면 여러분 그걸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주십니다. 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호주는 무신론 사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굉장히 레디컬한 질문들을 자녀들이 던질 수 있습니다. 전혀 놀라지 마세요.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회의를 딛고 그 퀘스천을 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는 모든 고민에 대해서 복음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화내고 그런 질문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그 아이들 믿음 안에서 더 잘 격려받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세워주십시오. 자, 그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네. 마침 그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누가의 그 표현이겠죠. 마침 그때 극적인 상황이 딱 연출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해가지고 딱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 고통,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회의실이나 하고 앉아있냐 그래서 내가 혼냈다 그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그 질문을 그랬구나.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그게 22절 2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동양정서로 말하면 사자성어를 쓰신 거예요. 동양정서로 말을 하면 더 수준 높게 대답하신 거죠. 왜 더 수준 높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거 딱 이거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두 가지 정도 이제 삽입되는 구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 구절은 이사야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넘어서는 것인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했었지,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왔을 때 그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마침 그때.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해설은 필요가 없었어요.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봤으니까. 아니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은 단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삶의 구약의 성취가 100여 군데가 넘게 나옵니다.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분. 예수님은 생명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했어요? 죽이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살리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다 가둬놓고 묶어놓는 거에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풀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가장 큰 그 차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심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심판받을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자신의 주변에 있던 무리들과 함께 또 다른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게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하는 것과 이 떠나자마자 왜 갑자기 갈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갈대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냐?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뒤에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 직전에 유대 사회에 가장 존경받던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께 나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안다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역시 크시군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야, 대단한 자였더니 별거 아니네. 그런 거 갖고 지금 의심을 하고 제자까지 보내서 쪼잔하게 확인을 하고 이게 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뭐 별 수 없네 그 인간. 아이고 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 지금 따라다녔단 말이야. 아이고 이제 아이고 떠나길 잘했네.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의 회의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뭐가 담겨 있겠어요? 실망, 무시. 조금 더 나가면 비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요 관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내세요. 왜? 이 사람들 세례 요한한테 있다가 나한테 지금 왔거든. 예수님 믿게 떨어지면 또 언제 딴 데로 갈지 모르거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듭져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네? 앞으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뭘까요? 갈대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중요한 한 가지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호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보면 이 코인 안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뭐 여왕 얼굴도 있고, 뭐 거기에 임유가 나올 때도 있고,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시대는 비주얼 시대입니다. 이 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회화, 뭐 조각, 아니면 뭐 이런 예술 작품들 여러분이 거의 없었어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 보는 게 자연이었어요. 자연. 내처 그림 같은 게 있었긴 했어요. 어디에만 있었어요? 귀족들만 조금 일부분 갖고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은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그 작품은 뭐였어요?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동전의 그림을 뭐를 넣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아젠다였어요. 통치자들에게는. 근데 헤롯 아그리빠가 그 즉위하면서 동전을 새로 만듭니다. 근데 그 동전의 뒷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갈대를 집어넣었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갈대를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갈릴리 호수의 풍요로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광야 왜 나갔습니까? 돈 찾으러 갔냐는 말이에요. 돈 찾으러. 돈 벌러 갔냐고. 여러분 돈 벌러 광야 가셨어요? 그게 아니죠. 한번 넘겨주십시오.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찾으러 갔냐는 거예요. 야,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 지금 뭐 했어요? 왕궁에 있다. 왕궁에 있는 그 사람들 만나러 갔냐고? 아니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는데 여러분 헤롯 왕 만나러 갔냐고? 아니지 않냐고? 넘겨주십시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럼 왜 나갔냐? 선지자 보러 갔냐? 맞다는 것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보러 가셨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러 갔다는 말은 뭐예요? 왜 그 더운 광야에서 선지자를 만나러 나갔어요?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신분이 높은 사람 만나서
내 앞니를 보장해줄 탄탄한 후견인을 만나러 나간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만나러 가냐고요. 그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왜 만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 거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밖에 나올 게 없죠. 여러분 설교자에게 여러분 왜 나옵니까? 설교자가 여러분 훈련해서 나옵니까? 설교자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말씀이죠. 말씀. 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그 곤고한 시절에 그 먹을 게 없는 시절에 돈을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고 당신들이 선지자에게 나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던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봤죠? 딱 그거죠. 여러분들 이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누구에게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 대충 살고 싶지 않고요. 내 인생 버려진 것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 인생도 의미 있게 살고 싶거든요. 내 인생도 가치 있게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돈을 벌어요? 돈을 오히려 헌신해야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누립니까 여러분? 그걸로 속일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나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 내 인생에 이 세상에 한 번 살다 가는 것인데 이 인생 그냥 쓰레기처럼 찢어지는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처럼 소중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나갔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설명을 하나를 덧붙이셨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런 표현을 덧붙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 새로운 선지자가 일어날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인기가 있으면 이 사람이 내렸어요. 이 사람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다른 데서도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일어나면 따라서 이곳으로 또 갔어요. 또 여기서 또 조금 발붙이고 있다가 여기 이 사람 좀 시들해지고 또 다른 데서 또 능력 있는 사역자가 일어나면 또 거기에서 또 같이 또 지냈어요. 계속 뭐 한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절 말씀을 보시죠.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의 그대로 갖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려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말라기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의 의의는 뭐예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구약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세례 요한이 부상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시들해지니까 다 누구에게 왔어요? 한창 뜨고 있는 신흥 영적 지도자 누구? 예수님에게 다 왔어요. 예수님 시들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버리겠죠.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가니까요 다 도망갔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면 또 누구에게 갈판이에요? 누구에게 갈판. 근데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떠나다니면서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쉼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침표예요. 믿음 생활을 위해 맨날 방황해요. 예수님 못 만나서 이종교 믿었다가 저신 따라다니다가 계속 방황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위해 계속 방황해요. 건강한 교회 못 만나서 복음만 있는 교회 못 만나서 사실은 여러분 이민사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말입니다. 이민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교회적으로 서구 사회라면 지금 한 번쯤 새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대세라고 하면 정신없이 이 사람 따라다녔다가 좀 시들해지고 딴 데서 뭔가 또 일어나면 또 딴 사람 또 찾아다녔다가 여러분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일상에 새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깨트려 버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공동체를 개척하면서 생가족반을 그냥 수료 개념으로 하려고 이 서양 개념으로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걸 좀 깨트리자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내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나에게도 좋은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그 근성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뭉개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찾아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루는 곳이고 교회는 헌신해야 되는 곳입니다. 헌신이 없이 찾아다니는 교회 가지고 그 교회도 여러분 다 끝장내버려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자,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 삶을 드려야 되는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딴 데 가지 마.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쉬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간다. 내가 너희의 축복이 될 거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질 거야. 언제까지? 아직까지. 자, 28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다, 가장 위대한 자다 그랬어요. 왜 가장 위대합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롤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멀리 있는 메시아를 말했지만 세례 요한은 바로 옆에서 이분이 하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별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 지천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에요. 왜?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메시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가 막힌 특권입니다. 기가 막힌 특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세상을 알 수 없는, 구약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게 누구예요? 28절 말씀. 저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그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놀라운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안 죽으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분이 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안 살아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은 채로 살아요.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역사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의 영적인 지도를 바꿔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워가십시오.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확신해지잖아요. 똑같은 세상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인생이 있는 것을 알아요. 똑같이 직장을 나가지만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똑같이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져요. 똑같이 예배하는 데 앉아있지만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똑같이 가정을 이루지만 그 가정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 안에 있는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다음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